들어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힘든 고난의 때에 종료주일을 예전과 같이 우리가 맞이하기가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며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일과 그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 때인데 더 많은 삶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겨를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또 주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나 또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위로하시며 하늘의 산 소망과 부활의 감격이 고난의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내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다면 우리는 흔들면서 무슨 소리를 외칠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칠까요? 주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외칠까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건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호산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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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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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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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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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예수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경건하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자를 기다리며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문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과 직장과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안겨주고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 속에 축소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새로운 계열을 세우시고 부흥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가 부흥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인원 제약과 전도와 교제와 계획한 모든 행사마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데 주님,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따뜻한 봄 날씨로 인하여 새싹이 돋아나며 꽃들이 피고 메마른 땅에 봄비를 내려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냇가를 찾듯이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심히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누체 찬양대원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부르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을 찬양의 감동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돕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거리두기 2단계가 지난주로 종료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2단계로 2주간 연장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4월 11일까지 앞으로 2주간 다시 또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 6층에는 대면 예배로서 40명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4층으로 가셔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소모임과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된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찬식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4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찬식을 하실 때는 여기 6층에 유아실로 오셔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로 갔습니다. 우리 평소에는 새벽기도가 오전 5시 30분입니다마는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은 30분 앞당긴 5시 정각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대신에 성금요 예배는 금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만 드린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여러 사정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분들도 우리 다음 주간만큼은 잘 권면하고 격려하고 협력하여서 함께 다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헌금도 드릴 예정입니다. 성경정독학교 마지막 학기 7번째 시간, 이번 주 수요일 31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말레이시아의 양병환 김은자 선교사님 선교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저 게시판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끝을 우리 모두가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여러 은총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그 예물이 각각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100배 이상의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 사업과 직장과 여러 육신의 질병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외에도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귀한 재능과 또 시간과 열정과 꿈과 비전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체 찬양대원들 일부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하등한 열등한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처럼 지능이 가장 높은 고등한 동물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움직이는 동물뿐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엄연히 생명이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땅의 지구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들의 마지막 최후의 목표가 있다면 생존,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의 마지막 목적은 사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구한 날 죽는 것만 궁리한다면은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제도와 또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죽을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맨날 이것만 연구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생존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삶을 영위하기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사는 것이 목표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아침의 감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고난의 길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은 일단 죽어야 한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죽어야지 부활이고 자시고 할 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감격과 감동을 우리 모두가 소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을 겪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양옆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서 인간들에게 체포되지 않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어린 양처럼 순하게 순복하고 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살고자 너무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주님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과 죽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짧게 단어 몇 개 가지고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7말씀이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주목할 것은 2마디입니다. 그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의 독백입니다. 독백이라는 것은 남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걸 독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독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실 만한 여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흐릅니다. 자기 몸에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힘도 조금씩 빠졌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7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2말씀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로서의 고뇌와 괴로움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은 짧은 독백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냥 교회의 또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신자의 삶이기도 해요. 우리는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육체적인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고난,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짧은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에 강점기 시절에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일본 강제 징용인들에 대하여서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항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섬이 있습니다. 하시마라는 섬인데 우리에게는 군함도로서 잘 알려진 유명한 섬입니다. 그 섬에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지하 갱도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 하루에 16시간씩 탄을 캤습니다. 온몸에 새까맣게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마 폐가 진폐증에 걸렸을 거예요. 탄가루에. 거기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죽을 고생하고 대부분 다 살아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탄광 갱도 벽에는 그 일하던 사람들이 몇 자 이렇게 끄적거려서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돌이니까 잘 새겨놓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도 걸렸을 거예요. 손도 아플 거예요. 그거 새겨놓을 시간이 있으면 잠깐 쉬기라도 하죠. 자기 고향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짧은 문장을 썼는데 그중에 참 제 가슴 아픈 게 뭐냐, 어머니 배가 고파요,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 중에 그 말을 썼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쓸 말이 그렇게 없을까. 우리는 잘 배고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적도 없고 옛날에나 그랬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수십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 배가 고픈 적이 없어. 배고프면 빨리 가서 밥 먹으면 되지.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면 되지. 그러나 한 젊은이가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 짧은 한 문장, 그 속에서 그의 고통과 그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그 한마음,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 문장에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이고 괴로워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덤덤한지, 참 우리 자신이 못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목마를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셔야 될 만큼 물이 풍성한 생수의 원천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도 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샘의 근원이에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물을 따로 마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수의 원천이 되었어요.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괴로워하는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속에, 그 마음속에,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은 다 마셔라.
예수님은 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목마르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자신이 목말라야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며칠 안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 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거기 출마한 대부분의 유력한 후보들 재산을 보면 평범한 서민들의 삶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수십억의 재산 가고 어떤 사람은 1,5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되면은 자기도 어린 시절에는 배고팠다, 목말랐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걸 강조해요. 어렵게 살지 않은 어떤 후보는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들먹이면서 우리 부모님도 어렸을 때 다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다. 우리 부모 세대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난과 궁핍한 것을 연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나도 잘 안다. 왜? 나도 가난해 봐서 안다. 그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의 고통을 모르죠. 배고파하지 않았던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은 배고픔의 고난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으면은 우리가 왠지 믿음이 가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러나 내 가난과 내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가오면 아무리 말로 그럴싸하게 얘기해도 잘 공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 또 그렇게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셨던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동감하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간의 삶과 고통과 질병과 시험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슬픔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것이 더 큰 고통이잖아요. 밥 안 먹으면 며칠간, 몇 주간 살 수 있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마시지 않으면 며칠 버티지 못합니다. 내가 배고프다라는 말보다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더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끝까지 갔었다라는 표현이지요. 지하갱도에서 어머니 배가 고파요 하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더 큰 고통이죠. 그 최후의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끊임없는 갈증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보다 더한 것을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저 높은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면서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으며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그리스도의 독백은 이와 같은 모든 신자들의 가슴을 울리게 만듭니다. 그토록 고통당하신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의 강들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독백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화룡점정,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림을, 용 한 마리를 멋지고 화려한 용을 쫙 그렸어요. 예?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에게 용이 얼마나 멋진 그 상상의 동물입니까? 그 어떤 동물보다 더 용맹하고 힘이 센 용을 그리는데, 그 용의 모든 비닐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그렇게 멋진 그림이 됐어요. 아마 그 화가가 힘을 다해서 용을 그리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림의 끝을 위하여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게 뭐냐? 눈동자예요. 눈 안에 있는 까만 눈동자에게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야지 완전한 용 한 마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한다, 마지막을 다 끝냈다라는 표현으로서 화룡점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화룡점정입니다. 마지막 점 하나를 찍어서 끝을 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좋은 말씀과 교훈을 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어도 소용없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신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완성되는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런 독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라는 최후의 표현이고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을 내고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은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도 필요 없어요. 어떠한 요구 조건도 이제는 필요 없이 완전 무결하게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세계의 화약거라고 불리는 중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 세계들을 허구한 날 툭하면 테러하고 전쟁하고 폭탄 터뜨리고 뭐 이래가지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렸습니다. 1949년 이래 지금까지 아마 수천 번의 싸움, 작은 전투와 큰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국가 정상들끼리 모여가지고 평화 협정에 사인하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협정에 사인한 것을 공로를 표창하여서 두 사람에게 노벨상까지 줬어요. 이스라엘의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줬어요. 그렇게 서명한 지 2주 만에 다시 또 전쟁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 해에 최고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에게 상을 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지고 또 총 쏘고 또 폭탄 터뜨리고 또 비행기 뜨고 전쟁이에요. 또 전쟁이에요. 평화를 위한 인간의 약속과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모든 전쟁은 여기서 끝장내자 약속하고 악수하고 상 받고 사진 찍고 사인해도 소용없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총 쏘고 또 전쟁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사역은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무효와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혼자 독백을 하신 거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세상과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구속의 일을 통하여서,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 아래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영원히 떠나가신 거지 죽음은 실패요, 절망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최후까지 노력을 하다가 그냥 죽으면 실패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웠어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 내가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 권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표현 속에 주님이 사탄의 마지막 권세인 죽음도 이기신 그 승리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지막 두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승리와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목마를 필요가 없었던 우리 주님이 목마를 정도까지 고통 속에 갔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 목말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지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위대한 승리의 선언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쁨 속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목마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던 위대한 죽음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결단코 소원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살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과 소원으로서 이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2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기 상께 들이심 주님에게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은 상 주같이 능하시느니 주님에게 걸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드 금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계 상다시고 굴때 밤가기 베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가비 암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중요한 의미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뭘 기념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일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만인을 위한 죽음이요, 만인을 살리는 죽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확증하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 앞에 성찬보 앞에도 써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늘 돌아보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일이 1년에 대부분 한 번밖에 안 오지만 주님의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항상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매번 행하지 못하지만 1년에 몇 차례 행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약속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빵을 나눌 때 큰 덩어리를 각자 이렇게 자기 손으로 조금씩 뜯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앞에 사람이 많이 뜯어 먹으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칼로 이렇게 똑같이 썰어서 모자름에 없게 편의상 그렇게 한 거죠. 잔도 마찬가지. 몇백 년 전에 기독교회에서는 큰 잔에다가 사람이 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한 방울씩 몇 방울씩 먹여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감염병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잔을 다 독립적으로 또 편의상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신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중요한 뜻이에요. 다른 때는 교회 못 오셔도 성찬식이 있는 날은 와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 이 시간 짧은 성찬식이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성찬위원들 나오시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은 분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세례를 받았어도 오늘은 내가 도무지 성찬을 참여할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지금 말씀과처럼 여러분들이 다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떡을 나누고 연이어서 잔을 나눌 것입니다.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낀 채 잠깐 손에 들고 기다리고 다 모두 나누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고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한 후에 그때 마스크를 벗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여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한 몸 이룬 지체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빵을 받으신 분들은 잠시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들기 전에 고백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를 세례를 받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손을 들어서 못 받았은 걸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우리 떡을 들고서 빵을 들고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놓는 데다가 흘리지 않게 잘 놓으시고 묵상하고 마지막에 함께 들겠습니다. 이 분잔은 떡을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을 받고 잠시 기다리시고 묵도하시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잔이 쏟아지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잔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빈잔은 그 테이블에다가 그대로 그냥 놓으시면 예배 후에 성찬위원들이 수거할 것입니다. 거기다 그만히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마른 고통을 이제는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목마르고 고통받으신 것을 기억조차 하고 기념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으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과 낙심 속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